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사랑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재물보다도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임을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개 좀 한번 흔들어 보세요. 목사님 그거 못해요. 어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가 누굴까요? 목사님 그걸 뭘 정의를 내리시려고 하세요? 집에 많습니다. 집에. 직장에도 많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나의 행복한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원수 사랑 못합니다. 저의 마음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죠? 네.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아니라 1세기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입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세기로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사회는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세 개의 계층이 있었는데요. 바로 귀족, 그리고 평민, 그리고 노예 계층이었습니다. 귀족 계층은 최고의 권력자들 아니겠습니까?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원론도 배출하고 말이죠. 평민은 그보다 좀 낮지만 일반 시민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노예 신분이었거든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재산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그 당시 어린아이들과 같이 노예는 재산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그런 신분이었겠습니까?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한 신분이 아주 엄격하게 신분 구별이 있는 그 사회 속에 먼저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려고 하셨던 그 첫 번째 그 의도, 그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선대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은 바로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명령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윤리적,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이냐? 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노예에게 들려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천한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왜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그 신분상에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상황인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지배계층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려졌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단순히 윤리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개념을 훨씬 초월해서 너의 신분이 노예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가장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놓였던 그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사진을 그래서 아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 하트를 표현해서. 그리고 옆 사람들에게도 잠깐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바운스도 좀 한번 해보세요. 아기가 태어난 이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되게 또 태어나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내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들, 내 마음에 한없는 상처를 주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신분,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조금씩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왕만 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최초의 인권 선언문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정말 폭발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는 항상 계속해서 무엇인가 뿌리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다 넣으셔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다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옆에 계시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큰 것이요. 그래서 조그마한 상도 있지만 큰 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상이 무엇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딸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의 본질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드러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개념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햇볕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햇볕 선인에게만 비칩니까? 악인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햇볕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춰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면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만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보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그랬잖아요. 인자하시다.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봤던 그 태양 햇빛 사진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그와 같이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배웠던 거죠. 정체성.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태양볕도 그렇게 비춰주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시에 내려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게 행동하라는 명령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좀 다르게 행동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이 21세기 질문이 아니고 한 4,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소가 주인이 원수의 것이야. 이 소의 주인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버겁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정말 방해물과 같은 그런 원수의 소예요. 근데 이 소가 길을 잃었네. 그 원수의 소가. 근데 그 소가 나한테 왔네.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잡아먹는다. 잘 됐다. 등심 한심 모든 걸 다 잡아먹겠다. 한 800kg 이상은 될 거니까. 두 번째, 되돌려준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인간답게 얘기해 보세요. 인간답게. 우리 본당 4층에도 인간답게 잡아먹어야죠. 맛있게. 이게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네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라,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얼마나 고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6장 말씀 3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냐. 34절 말씀,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고리대금 업자들도 폭리를 취해서 자신의 재산을 치부하는데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좀 달리 살아갈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동일한 문맥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네, 이런 것을 우리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섭죠? 눈. 네가 날 상처 줬어? 너가 나도 너, 눈. 어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말씀이라기보다도 이 법전의 내용들은요 대단히 공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수에 불타잖아요. 복수. 그죠? 상대방이 만약에 오로 나에게 상해를 줬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오는 고사 한 10 이상으로 배나 더 보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수의 그 화신들이 다 있잖아. 복수하고 싶은 그 열망 더 강하게. 그래서 이거는 동해, 똑같은 해를 당한 그 동일한 수준으로 복수하는 동해 복수법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수 제한법입니다. 동일하게만 복수해라. 그런 의미니까요. 복수의 열망을 다운시키는 그런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다음과 같은 샘플을 주시면서 이 세상과 달리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고 상대방이 내 앞에, 원수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해야 좀 가격하는 데 힘이 좀 있으니까 한번 가격해 보세요. 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손을 가지고 상대방의 지금 왼뺨을 친 겁니까? 오른뺨을 친 겁니까? 왼뺨이죠. 내가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서 상대방을 치면 상대방의 왼뺨이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드릴게요.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찌려면 손바닥으로 쳐야 됩니까? 손등으로 쳐야 됩니까?
예? 손등으로 쳐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잠깐 해보세요. 건드리지는 말고, 터치하면 안 돼. 상대방의 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동 문화에서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맞는 것도 상당히 폭력성 있는 행동이지만, 상대방의 오른손으로, 그것도 오른손 등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른편 뺨을 맞는 것은요, 이건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폭력과 수치가 동시에 나한테 다가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왼쪽 뺨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랍비 문헌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계급, 그것이 귀족이든 뭐 평민이든 노예든 동일 계급, 동일 신문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치면은 벌금이 4전인데, 손등으로 수치를 주면서 치면 벌금이 400전이 됩니다. 100배나 더 높대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사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정말 억울하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폭력도 그렇게 당했다면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복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샘플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엇까지 주라? 겉옷까지 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그냥 이 겉옷 다음에 입는 이런 와이셔츠 같은 것이 그 당시에는 속옷 개념이었는데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최후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전당포에 가서 그 겉옷을 주고 돈을 빌리잖아요. 저녁이 되면 신명기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 겉옷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걸 또 줘야 돼요. 겉옷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겉옷은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겉옷은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산까지 맡길 정도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을 송사해서 속옷마저도 가져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예는 이거예요. 4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 동행하 10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로마 군인들은 징발할 수 있는, 사람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짐들을 들고 가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적으로 오리까지만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징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0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신분으로서 취급받는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이 세상과 다르게 행동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했듯이 우리 힘으로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두 성경 구절을 읽고, 한 성경 구절이지만 같은 문맥 속의 두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더 극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네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대 문화에서는 가장 센 것부터 나옵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센 것부터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볼게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말씀 그대로, 27절, 28절 말씀 그대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뭡니까?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단계가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기도가 아니고 일주일, 한 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 싹트게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와 만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원수를 향해서 독한 말을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수 사랑의 씨앗이 발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건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만의 삶의 양식으로 이제는 기도와 축복의 단계를 거쳐서 작은 날개짓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심으로 여러분의 몸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최상위 단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마음이 버거워서 원수 사랑을 하는 그 단계까지는, 최상위 단계까지는 갈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픈 그 상처를 끌어안고, 때로는 가끔은 초주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축복의 단계로, 때가 되면 선대의 단계로, 때가 되면 그 중심을 다해서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구별되게
작은 것 행동 하나라도 달리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참된 사랑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시오. 세상과 구별되게 행동하십시오.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런 중심을 담아 우리 그 사랑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산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선영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선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선영의 기회를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는 것이 윤리 도덕적 차원의 명령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주지시키고 각인시키는 명령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수치와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생활 양식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선대하며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